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당신은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다 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읽었습니다. 책 제목이 참 좋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미국의 41대 대통령인 조지 부시에 대한 마지막 모습을 적어 놓았습니다. 두 명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있죠. 아버지 부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2018년 11월에 별세를 했는데, 먼저 그분을 생각해 보면 그와 같이 약동하는 인생을 산 사람은 드물다 하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그는 전투기 조종사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대사도 했고, CIA 임원도 했고, 부통령을 8년 동안이나 했고, 또 대통령을 4년을 했습니다. 현대의 가장 강대국인 미국의 강한 그런 나라의 권력을 쥐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던 역사상 소수에 불과한 인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시 94세가 된 그는 노쇠했고 이 땅의 마지막을 구하던 그 전날 그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바로 그 전날에 누구를 만났을까요? 자신의 오랜 좋은 친구인 제임스 베이커라는 사람을 불러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둘이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부시는 친구 베이커에게 오늘은 어디를 가지? 라고 물었고, 그 오랜 친구는 우리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부시는 좋아, 바로 그곳이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이거든 이라고 맞장구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부시라는 스타와 같은 인생을 산 인물이 마지막 순간에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어떤 업적이나 어떤 세상 자랑이 아니었고 가장 가까운 친구를 불러서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친구를 불러 만났다 하는 것.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다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을 소망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한 사람이 마지막에 하고 싶은 일, 물론 모두는 아닐 겁니다. 특별히 신앙인 경우에는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오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이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누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지요? 오늘 바울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보이는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의 가장 마지막 서신이라고 여겨지고 바울 인생의 가장 끝부분에 기록한 편지라고 압니다. 우리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아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직감하고 있어요. 곧 내가 아마 나가서 처형을 당할 것 같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제사를 할 때 제일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것과 같이 자신의 인생 삶이 다 주를 위해서 부어졌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고 기록한 마지막 서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에서 이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첫 부분의 말씀은 가까운 사람들의 근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에 대한 사람마다 그 내용이 다릅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여러 사람을 언급하죠. 그 중에 중요한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섭섭함을, 서운함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느낌을 전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리워하면서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극히 서운함을 표현하는 사람은 데마라는 자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 교인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그래서 데마하고 누가는 항상 이름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은 누가와 데마가 문안하느니라. 한때 바울과 함께 동역했고 함께 바울과 함께 성도로서의 교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가와는 달리 중도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런데 이 데마의 경우는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이 세상을 사랑했고 바울 사도와 같이 친교를 누리며 함께 영원히 동역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마음이 변심해서 세상을 좋아해서 바울 곁을 떠난 겁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알리면서 섭섭하다, 서운하다 하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우정과 동력의 길을 떠나므로 믿음의 좋은 동역자요 스승을 버리는 일은 합당한 일이 아닌 줄 알고 우리도 훌륭한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이나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에게 섭섭함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와 반대로 누가에 대하여는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하다고 노골적으로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표현이 어떻습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한 문장이 바울 자신의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마지막까지 남은 유일한 그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를 통해서 많은 위로와 위안을 받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해의 시절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사람이 떠나는 참담한 시절입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바울과 함께 있는 그 한 사람, 바로 누가다. 이 사실을 밝힘으로써
바울이 내심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얼마나 누가를 통해서 위로받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한마디가 와닿지 않습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예,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의사였다고 합니다. 헬라인이고 의사였던 누가가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 뒤로 바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병들었을 때 아마 치료하면서 도와주었고, 자신의 또 글을 잘 쓰는 또 역사가적인 소양을 발휘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그리고 바울이 이 감옥에 있는 로마에까지 함께 와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함께하는 그 사람, 누가와 같이 충성되고 진실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이 누가는 참으로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누가가 지금도 나와 함께 있다. 그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쳐 줍니다. 편지를 받은 디모데가 많이 안심했을 거예요. 아이고, 지금도 누가 선생님이 우리 바울 사도 곁에 있구나. 참 다행이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다 떠나갔어도 믿음직한 누가 선생이 곁에 계시니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아마 그렇게 위로받고 안위 받았을 겁니다. 우리도 누가와 같은 신실하고 충성된 모습을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훌륭한 바울 사도 주님, 우리 늘 함께 있으므로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가의 경우는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마가가 또 누굽니까? 이 말씀이 바울과 마가와의 사이에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과 어긋난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마가 요한 잘 아시죠? 원래 마가는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 때 따라갔어요. 가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냥 자기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우리 선교 여행 일이 많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소수가 더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인 젊고 아주 그런 원기우 왕성한 사람이 난 그만하겠어 하면서 돌아가 버려요. 바울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낙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가 요한이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려고 우리 같이 선교 여행 또 갑시다. 그렇게 합의를 보고 누구를 데리고 갈까 하는데 마가 요한이 딱 걸림돌이 문제아가 된 겁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자고.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절친인 두 사람이 심히 싸우고 서로 나누어졌다. 그 원인 제공자가 마가입니다. 근데 그렇게 마가가 서로 그 당시에 바울의 마음에 들지 않고 한번 떠나서 그럼으로써 상처를 주었지만 영원히 둘이 못 볼 사람처럼 원수처럼 사느냐, 관계가 소원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 뒤에 서로 회복되고 서로 화해하고 마가는 충성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자기 사역하고 바울은 격려하고, 그래서 이 바울의 그 마지막 순간에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마가 요한 보고 싶다고 그렇게 부탁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싸우고 때로 틀어지고 때로 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좋은 계기를 맞으면 서로 화해하여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의 목록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의 사람에 대한 근황을 전하는 부분만 보아도 서운한 대상이 될 것인가, 함께 있어 감사한 대상이 될 것인가, 멀리 떠나 있어서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대상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대마와 같이 진리의 길을 버리고 떠남으로 서운함의 대상이 되지 말고 누가나 마가처럼 함께 있거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 삶에도 복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둘째 부분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올 때에 이런 것을 가지고 와라. 우리도 이제 멀리 외국에 있거나 또 우리가 외국에 가면 또 뭘 가지고 오시오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처럼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좀 갖다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따리 많이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딱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겉옷을 가져오라. 또 하나는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 딱 두 가지 부탁해요. 이 겉옷은 우리 분명히 적시를 합니다. 드로와 가보의 주입에 둔 겉옷. 그러니까 바울이 벗어놓았던 자기 옷인데 외투와 같은 옷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추운 겨울이나 또 감옥생활 같은 곳을 지날 때 꼭 필요한 겁니다.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그래서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또 하나는 가죽 종이에 쓴 책.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 쓴 일기일 수도 있고 선교 여행 담일 수도 있고 또 통용되는 당시의 구약 두루마리일 수도 있지만 무엇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가죽 종이에 쓴 책이 귀한 책이니까 흔하지가 않았어요. 디모데에게 가죽 종이에 쓴 책 하면 딱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책입니다. 그 책을 가지고 와라 함으로써 바울이 그 시기에 절대 바울에게 필요하고 요긴했던 물건들, 꼭 바울이 소장하고 간직하고 싶었던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의 시기에 도달했을 때 어떤 물건을 소중히 여길까요? 오랫동안 간직하며 보던 언더라인 친 성경책입니까? 직접 손수 써본 성서 필사본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진솔한 기록인 일기장입니까? 아니면 인생을 많은 순간을 담아놓은 사진첩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드라마 같은 곳에서 보던 욕심 많은 사람들이 놓지 않는 금덩이입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누구가 보아도 인정할 만한 의미 있고 소중한 한두 가지 잘 간직하셔서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인물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인물에 대해서는 조심해라. 경계시키죠. 그가 누구냐 하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자입니다.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당시에 유명했던 이름인 것 같아요. 유럽 사람들에게. 그래서 유명한 우리 대왕 알렉산더가 있죠. 그 알렉산더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 때 지고 골고다 산상 올라갈 때 대신 십자가를 졌던 인물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자가 있는데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이름이 알렉산더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렉산더 루퍼의 아비 시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알렉산더도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알렉산더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나오는 알렉산더예요.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조심하고 그 1장 20절에도 경계를 시키면서 그들을 사탄에게 내준 것은 신성 모독을 하지 못하게 하려 신성 모독을 하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를 금지시킨다는 그런 내용과 함께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는 자는 소위 말한 대장장이 또 기술자 구리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기술자인데 그를 주의하라고 직접 거론하는 것은 그가 분명히 말씀에서 밝힙니다. 나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 바울에게 해를 끼쳤다는 것은 선교 여행, 교회에 많은 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에 길을 막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많은 해를 끼친 배교한 이단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적시하면서 분명하게 주의를 주고 있어요. 그가 미워서도 아니고 그가 인간적으로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과 디모데도 함께하면 반드시 해를 볼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기 때문에 디모데야, 너는 이 사람을 조심해라. 경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또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을 조심시키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경계는 실제 성도의 삶에서 매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믿음의 길을 걷는 자는 근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신뢰해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신뢰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록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을 것으로 보며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가능성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나 목회자는 세상 사람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한 사람에 대한 신뢰와 따뜻함으로 이웃을 대하므로 어떤 경우에는 좋은 결실을 맺기도 합니다. 가령 장발장 같이 어떤 신부가 자신을 잘 대해줌으로써 변화한 것처럼 어떤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지요. 아무개 목사님이 그 사랑에 나를 내가 감동해서 내가 참 변화받아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어떤 권사님이 나를 참 어렵고 힘드실 터인데도 외면하지 않고 잘 돌보아줌으로써 내가 위기를 이겨내고 내가 새 힘을 얻어서 이렇게 오늘 살고 있다. 그런 좋은 고백들도 사랑의 좋은 결실 그런 것도 해서 그런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길에 선한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잘 속기도 하고 잘 당하기도 해서 자신이나 교회 공동체에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돌아온 줄 알았는데 변심하고 회개한 줄 알았는데 다시 죄를 지어서 실망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매스컴이나 이렇게 볼 때 어떤 큰 죄를 저질러서 매스컴에 나오고 그 뒤에 어떤 목사님들의 이름이나 이런 것이 거론이 될 때 그 교도소 사역을 했던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했을까. 이게 이제 마음에 와 닿을 때가 있어요. 다시 돌아올 줄 알고 또 다시 돌아왔다고 감사해서 막 이리저리 자랑하고 이리저리 도와주고 했는데 다시 제 길로 돌아가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바울 사도도 사랑이 적어서도 아니고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 때문도 아니고 디모데를 보호하고 싶고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고 싶고 선교의 길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주의를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당하고 나면 이미 늦거나 방심하다가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가 이단과 사이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많이 횡행하는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성도의 삶과 안녕을 위해서 삼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매우 주의를 시키는 인물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도 신중하게 잘 성도 간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해서 큰 피해와 고통을 당하지 않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바울은 주께서 그의 곁에 계셔 힘을 주시고 자신을 모든 일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이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자신이 곁에 계셔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을 잘 알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인생 고백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바울 사도가 어떤 곳을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우리 사도행전을 보시면 기억이 돼요. 지금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교통도 좋고 길도 잘 나 있는 그런 세월이 아닐 겁니다. 2000년 전에 길도 잘 안 나 있고 교통도 나쁘고 교통수단도 제대로 없고,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곳을 그렇게 다녔는지, 다니면 누가 따뜻한 음식 차리고 방 이렇게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낯선 곳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강도의 위협이 있었고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바다로 간 풍랑의 위협, 파도의 위협에, 죽음의 위협에 휩싸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이상한 말을 한다고 모멸, 멸시, 천대, 박해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수없이 다니면서 그래도 저기까지 와서 있은 그 이유는 주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고, 그것이 너무도 감사한데 그 감사를 넘어서서 이렇게 주께서 지켜주신 이유는 복음이 멀짝 멀리 퍼져나가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사자와 같은 입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게 인생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함으로 고백을 하는지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도 위기 상황에 있지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지금도 위험 속에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도록 주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음,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보면 눈물이 핑 도는 말씀이에요. 참 이처럼 귀한 믿음의 인물이구나. 바울 하는데 왜 바울 하느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워도 자신의 사명과 주님이 끝까지 지키고 구원해 주실 것임을 놓지 않는 그 놀라운 믿음, 그 인물 바울 사도 우리 다시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곁에 서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나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 이 확신 반드시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주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고 천국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끝으로 바울은 이 편지의 끝부분이죠. 끝부분에 가까운 사람의 근황도 전하고 있고, 자, 거기에서 또 그 다음에 함께 가지고 올 물건도 부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경계도 시키고 있고, 인생 고백, 신앙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중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바로 디모데, 그 당사자, 편지의 수신자를 보고 지목하면서 바울이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대단히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서신의 끝부분인데 오늘 말씀이, 오늘 읽으신 첫 부분 말씀이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21절에 또 보시면은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복해서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속히 오라고.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세월이 더 가기 전에, 내가 세상과 이별하기 전에 디모데야 너를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하는 것을 정말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서신을 쓰는 당시에는 영어의 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저 깊은 지하 과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막 목사님이 저 깊은 지하 과목에서 바울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막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고 영어의 몸, 그러니까 가택구금 상태. 사도행전 마지막 보면 셋집에 유하면서 보호를 군인들의 보호를 받지만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도에서 지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그런 경우에 있을 때 무엇이 많이 생각이 나십니까? 오늘날 코로나 시절을 맞이해서 성도 여러분, 무엇이 많이 생각나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 날 때는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중에서 사람이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들이 생각이 나게 마련입니다. 지금 바울 곁에는 말씀대로 지금 누가밖에 없어요. 선교 기간에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잊지 않고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루스드라에 왔을 때 만났어요. 만나서 보니까 디모데는 그때 아직 어립니다. 매우 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디모데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온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칭찬을 받고 있어요. 어리지만. 그리고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외할머니 유대인입니다. 외할머니, 어머니 유니게와 로이스의 믿음을 이어받았습니다. 믿음도 좋아요.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아요. 그래서 어리지만은 저와 같은 젊은 소년이 나와 함께 전도 여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가자고 권유를 하니까 디모데가 선뜻 따라 나서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바울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여기 남아서 목회하라고 하면 목회하고, 이리 오라 하면 저리 오고 하면서 바울 사도에게 힘을 주고 도와주었던 선교 동역자, 바울의 제자, 그리고 바울의 아들과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이렇게 적습니다. 1장 2절 보시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들과 같은 그를 보고 싶은 바울, 제자 디모데를 만나고 싶은 바울의 마음이 절절하게 나타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은 꼭 바울이 디모데만을 부르는 소리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이 말씀은 여러 상황에서 나를 부르는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명한 독일 신학자인 본네퍼에게 이 말씀은 조국의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로 들렸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네퍼 목사는 1939년 히틀러와 나치 위협 때문에 미국으로 피신했고 유명한 유니온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안전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고난받는 고국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많았다고 해요. 그때 성경을 읽다가 가슴을 치는 한 구절을 만났으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는 이 말씀을 주님이 자신을 부르는 음성으로, 고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독일로 부르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전하고 편안한 자리인 미국을 떠나 세찬 폭풍우 몰아치는 것과 같은 난폭한 나치 정권 아래서 신음하는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광분하는 나치 정권의 부당함을 외치며 저항하다가 결국 투옥되고 처형이 됩니다. 본네퍼는 너는 어서 속히 오라는 음성을 바로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음성, 또한 고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음성으로 듣고 돌아와서 비록 희생되었지만 세계 기독교사의 큰 인물로, 귀한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단 연구의 권위자로 정평이 났던 분이 있죠. 탕명한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이단 연구로 헌신하고 이단 연구소를 차리고 통일교든 무슨 교든 이단만 나오면 연구해서 교회들마다 이렇게 자료 돌리고, 그래서 교회들마다 목사님 초청해서 강연 듣고 설교 듣고 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거 목사님의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아들이 이제 쓴 글을 보니까 탁지일 교수라는 분인데, 그가 미국 유학을 떠나간 이듬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이 탕명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이게 1990년대 중반대 일입니다. 돌아가시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 하던 전공을 바꾸어서 아버지가 하던 일을 이어받아야지. 어쩔 도리가 없다. 이건 불가항력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가 하던 이단 연구로 들어가서 이제 그걸 공부를 하는 거죠. 그걸 하는데 IMF가 터져서 고국에서 오는 유학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끊기니까 거의 일 고생하면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정말 죽도록 고생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서 박사 과정에 시험만 치고는 졸업식도 하지 않고 아내와 자녀 셋 데리고 우리나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돌아와서 13평 월세 아파트에서 이제 고생하면서 사는데 그 해에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 해에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할 기회가 열리고, 그러면서 또 요즘은 월간 형대종교라는 목회회를 열리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잘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길이 피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렇게 깨닫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자신의 척박한 삶에 빛이 되었던 한 말씀이 무엇이냐? 역시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불렀던 이 말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는 이 말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도 한국으로 돌아왔고 신학교에서로 현대종교는 우리 월간지의 그 대표자로 살고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은 무엇으로 다가오십니까? 누가 나를 간절히 부르고 있지 않을까요? 나를 필요하고 요긴하게 여기시는 주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거역할 수 없는 주님이 부름이 아닌지, 불가항력적인 주님의 초대하시는 그 음성이 아닌지를 우리가 잘 보고서 주님의 음성이라면 우리가 듣고 합당한 응답의 삶을 살 때 반드시 그러면 좋은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선한 열매로 결실을 맺게 해주실 것이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멘으로 응답하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은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울 사도가 마지막 서신이라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 성도들의 근황도 전하면서 섭섭한 사람도 있고 감사한 사람도 있고 보고프고 그리운 사람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사람 경계시키고 인생 고백,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고 또 디모데에게는 특별히 더 보고 싶고 너무도 만나고 싶다고 간절한 표현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그 마음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고 또 어떤 누군가 나를 요긴하게 귀하게 여겨 찾고 있다면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